이번 주부터 8월까지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주는 모든 심령들마다, 영혼들마다 말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07년 개봉한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포스터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고대 그리스 국가 중에 하나였던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이 스파르타와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 페르시아. 그런데 아주 조그마한 도시국가였던 이 스파르타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라는 이 왕과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였던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황제가 이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병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 스파르타는 300명의 용사밖에 없었습니다. 영화의 제목대로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는 무려 100만의 대군이 쳐들어온 곳입니다. 주변 국가의 도움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연되는 가운데에 스파르타는 고립된 가운데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무려 100만의 대군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마치 300이라고 해서 300명이 100만을 이긴 것 같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졌어요. 졌지만 놀라운 것은요, 정말 많은 이 페르시아 군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300명을 가지고 무려 3일 동안 그 협곡에서 버티게 됐던 것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게는 어쩌면 이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역사에서는 진 것과 다름없는 그런 처참한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나지만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 전쟁은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그 해전의 참패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크세르크세스의 정복 전쟁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나눌 본문의 이 배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에스더서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아하수에로 시절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먼저 앞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영화 300, 그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인 것입니다.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역사 공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나오죠. 이 고레스라는 왕이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가 페르시아 제국을 태동시켰습니다. 이후에 537년에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유대민족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그 전 제국이었죠. 이 바벨론 시대 때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귀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인데요.
바로 그 포로의 1차 귀환을 고레스라는 왕 때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2차 포로 귀환까지는 무려 또 79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BC 458년, 그러니까 537년부터 BC 458년 이 사이에 있었던 79년의 시간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1차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과 아직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누어져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왕 누구였냐면 캄비세스라는 왕이었어요. 황제였어요. 이 캄비세스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세 번째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 다리오 왕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들어보셨죠? 이 다리오 왕 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BC 515년 일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이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세 번째 황제 다리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는 것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이해되시죠? BC 486년에서 465년 약 20년 동안 이 아하수에로가 통치를 했는데 그는 이 아버지 부왕의 그 영토를, 그 넓은 영토를 물려받아서 더욱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또 나오는데 이 다섯 번째 황제예요. 아닥사스다도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황제들이 4명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황제인 캄비세스만 제외되고 나머지 이 5대 왕까지가 바로 성경에 언급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역사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런데 그가 다스리던 때 아하수에로 시절이라는 것이죠. 이때 페르시아 제국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것을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은요 무려 170개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실로 어마어마한 영토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파키스탄부터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밑에 에티오피아라는 곳이 있죠. 그곳까지, 그리고 위로는 그리스 바로 접경 지대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127개의 지방이 있었다는 것은 이 지방은요 아주 작은 어떻게 말하면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정말 127개의 그 작은 나라들이 다 있었던 어마어마한 영토, 그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군사 지도자들도 엄청난 숫자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는 180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음식들과 술들이 그 잔치를 섬기려는 그 또 스텝 봉사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동원됐겠습니까? 그 양이 정말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을 텐데 기록에 의하면 무려 이 초대된,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만 1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5,000명. 대단하죠? 그 사람들 먹고 마시는 거, 자는데 필요한 그냥 숙박, 식사, 간식, 접수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잔치의 목적을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부강한 재력과 막강한 권력과 화려한 미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과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는 숨겨진 의도가 또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아까 역사 공부한 것 같이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부강했는데 많은 영토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유럽까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유럽을 가려면 어떠한 그 교두보를 지나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라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꼭 지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이 다리오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라톤 전쟁,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정복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화병으로 죽게 됩니다. 아빠가 그렇게 죽게 됐는데 아하수에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년째 되던 해라고 했어요. 그가 이제 왕권을 받고 이렇게 잘 그 기반을 잘 마련한 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잘 안정화된 이후에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잔치를 벌여서 많은 127개의 군사 장관들,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유럽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돈으로 병력으로 같이 힘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어마어마한 잔치와 규모, 이 아하수에로는 그 야망을 가지고 그 잔치를 벌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은 정말 이렇게 광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토가 있었다는 것, 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저자는 지금 책의 첫 부분에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위험을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지방의 그런 숫자와 또 영토의 그 범위와 잔치의 그 숫자, 잔치가 계속된 그런 날들, 그런 것들을 다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 그것을 보여주고 그 반대로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아무런 힘과 권력이 없이 살아가는 유다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도대체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만약 내가 나라가 없고 정말 100년 넘게, 50년, 100년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남의 땅에서 그렇게 포로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7년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어요. 바로 지금 이 에스더서 1장이 있었던 이 시기는 따지고 보면 BC 483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무려 한 50년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 이방 나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했어요.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나라 없는 신세로 그저 그냥 힘도 권력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다인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고향으로 귀환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리는데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나라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과 생각으로, 그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이 신앙 가운데에는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마음을 지켜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마치 굉장히 화려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그런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마치 유다 사람들과 같이 아무런 믿음도 소망도 존재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세상은 달콤한 매력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권력은, 그 막강한 권력과 부강한 재력과 그리고 화려한 미력, 그 모든 것은 결국 한낱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 안 가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하수르의 정복 전쟁에서 실패하게 됐죠. BC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서 전쟁을 접게 됐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아빠가 짓담한 그 성, 이 도성을 하나 지으려고 그 건축에 그냥 매달려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이 권력의 암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할 것 같죠. 세상의 권력도 영원할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책의 정경성을 의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그 말도 한 번 안 나오는데, 예배도 안 나오고요, 뭔가 기도했다라는 말도, 물론 기도했다라는 그 금식했다라는 말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북미 회담이다, 이 돌아가는 급변하는 이 국제 정세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강대한 국가이고 북한은 철옹성과 같고 그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또 많은 이 주변 국가들, 저마다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웅다웅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보이는 권력과 군사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를 섭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저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 가운데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크고 강력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하시는 분인 줄 믿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거대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하수에와 같은 막강한 권력자들이 다스린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역사, 나의 삶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섭리는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의 권력자가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6개월 동안 수고한 이 수산 왕궁에 있는 사람들, 이 도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운모석 흑석으로 모자이크된 바닥에 길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정의 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거짓된 자유에 속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노고가 있었어요. 그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황제는 온갖 화려한 장식들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게다가 포도주는 풍부하다고 했어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잔치에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이었다는 것이에요. 원래 왕의 허락이 없이는 술을 입에 대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왕은 명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좋아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언제 호감을 갖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대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호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규칙을 두고 또 제한을 둘 때 사람들은 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을 때 세상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규칙을 파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환심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편협하고 배타적이라는 이해가 지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그 자리에서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무식하다고 치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증명되고 이해되는 그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학이라는 것이, 그 진리의 사고 틀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한계 가운데에 갖춰진 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목소리를 내도 그것을 무참히 짓밟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세대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귀를 닫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적으로 나는 내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마음에 담긴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적 원리보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적 권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제한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제한을 두지 말고 너의 마음대로 너의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 달콤한 유혹에는 구원을 향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아무런 방비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빙자한 방종은 사람의 환심을 살지는 몰라도 영혼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붙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데요, 세상은 그분을 볼 수가 없대요. 그분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그 방향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사랑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유일한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80일에 이 온 제국이 모였던 화려한 잔치, 그것도 끝나가게 되고, 뒤이어서 도성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제한 없는 잔치도 끝나갈 무렵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깨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여흥, 이것에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스티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티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경로에 화가 불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당신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번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인생입니다. 아멘. 왕비 와스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당시 관습상으로 보면 남자들과 같이 잔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남자들의 그 시중을 드는 여인들만이 이 남자들의 잔치에 같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스티는 여자들을 따로 모이게 해서 그 따로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 이제 이 마지막 7일의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왕은 이 황제는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은 나머지 와스디, 이 왕비를 잔치 석상에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이기 위했다.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와스티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와스티가 왜 명령을 불복종하고 가지 않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례한 이 왕의 명령에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과시욕에 사로잡힌 왕,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왕, 이 왕의 다음 모습은 뭐였냐면 나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그 거절감에 따른 분노라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거절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거절당할 수 있는가, 나의 말을 거절했다라는 그 사실만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은 이 제국을 다스렸을지는 몰라도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어떠한 과시욕도, 주님은 어떠한 교만함도 그 가운데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겸손함과 그 온유함과 그 험불한 그 마음과 그 행동을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수많은 거절을 당하셨어요. 오늘 아하술의 왕은 자신의 명령을 감히 거절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지만 주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모욕적인 거절을 당하셨지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코지를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분노와 화보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주님은 곤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 매질을 당하셔도 그 수많은 거절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야망과 야욕을 위해서 제국도 잔치도 그 나라의 백성들도 모두 다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주웅에 못 이겨서 자신의 아내마저 과시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무례했어요. 그런 존재가, 그 수단으로 여겼던 존재가 자신을 거절했다라는 그 분노감 때문에 그 분노에 휩쓸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수단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단인가 목적인가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분노와 한탄, 그 이면에는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피로사회라는 이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피로사회, 기독교 책은 아닌데요,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이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요, 이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 피로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피로하십니까? 안 피로하시죠? 이 한병철 교수가 이 피로사회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이길 수 없는 레이스를 전력 질주하는 개인 덕에
자본주의 성과사회는 계속해서 살을 찌운다.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는 우울한 한탄이 쌓일 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막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거를 제가 표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길 수 없는 레이스를 전력 질주하는 개인 덕에 자본주의 성과사회는 계속해서 살을 찌운다.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는 우울한 한탄만이 쌓일 뿐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이 목적이 된 지 오래예요. 영혼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마태는 여느 날처럼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그곳에 그 세리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그 마태를 보시고 그 마태를 주목하시고 그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레위 지파였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민족을 저버린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신앙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기피했고 그를 멸시했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돈을 모으기에 열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그 인생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너무나 외로웠어요. 너무나도 허탈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이 세상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오직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는 돈만이 나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것이에요. 바로 그 인생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에 주님의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겉으로는 부하고 이렇게 화려한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 너무나도 참담한 일상을 매일 보내고 있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네 마음 가운데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지 않냐고.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갈 곳이, 내가 발붙일 곳이 없다라고 생각만 되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너를 부르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은 부르신다는 것이. 그 장면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진 부와 그가 가진 명예와 권력 때문에 겉으로는 속으로는 그를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그에게 빌붙기를 원했고 그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단 한 번도 나에게 그러한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목적이 되어서 걸어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모진 고통을 그것 때문에 감당하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당신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목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진 모욕과 고통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하시길 바라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아무런 소망도 믿음도 아무런 내가 발견할 그 무엇도 꿈도 없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주님은 여러분을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적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이 작은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이끌고 계시죠? 하나님 내 삶을 이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다스리네, 어노인팅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